우리 중자부터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 우리 찬양대가 또 찬양을 또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속히 전 성도가 함께 여름 때까지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조심해야 될 시간표고, 세상 속담 중에 또 여기에 맞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 급할수록 둘러가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참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저와 여러분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중자들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오고 싶지만 또 인터넷 통해 예배하는 현장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또 용사님 메시지를 통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다. 그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같은 수준이 조급증이다. 출발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믿음의 단을 찾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줄 몰랐죠. 코로나19. 성경에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될 지금 한국도 오랜 반만년 역사 속에 수없이 전쟁을, 또 일본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릴 때는 보릿고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먹을 게 없어서 어렵다.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에 있다니까 요즘 애들 이해가 안 되는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남이 있어야 끓여 먹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IMF 맞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왔습니다만은 오늘 5월 17일, 5월 18일은 광주 사시는 분들, 호남 사시는 분 굉장히 상처가 되는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진정이 되어도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제 새로운 우리의 삶을 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시대를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조급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틀림없이 주실 응답을 가지고 237과 모든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세 지마를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를 향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깨어 있으라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지? 맹인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거기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은 맹인과 같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냐? 같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모르는 자,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에 주신 질문입니다. 그죠? 종교인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틀린 대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시대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가니까요. 그지? 잘못된 길을 자꾸 가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소리, 바른 소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지? 정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지?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막 나서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올바른 소리 같습니다만 천만에요. 그건 사상일 뿐입니다. 잘 봐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 중에도. 그리고 또 잘못 봤죠. 뭐라고 봤습니까? 어떤 이는 들어는 엘리야요. 신비에 빠졌어요. 신비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영적 문제로 사사잡 죽어가는데 이제 더 큰 영적 문제를 이야기시키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아프리카 주로 큰 교회들은 전부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단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왜? 영적 존재니까 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교훈을 주셨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는 또 뭡니까? 예레미야요. 무슨 말입니까? 박해주의. 주로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지? 구제하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얼마든지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주 목적이래.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지?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요,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아닌 종교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여기 빠져가 있어요. 빛이 없으니 빛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러니까 전 세계에 밀어닥치는 것이 재앙인.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지금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지? 산상보훈에 뭐라고 말씀?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러셔놓고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불을 주러 왔다. 그지? 세상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삼형제 중에 비교적 제가 착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스스로 착하다 그래야 돼요. 근데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때 안 믿던 가족들이요, 중요한 딱 문제, 종교 문제만 나오면요 합심을 해가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전도 운동 제대로 해보세요. 하면요 반드시 현장에는 두 갈래가 딱 나옵니다. 복음의 반응을 좋은 반응하든지 딱 핍박하고 나오든지. 그렇지? 빛이 돼가니까 빛과 어둠이 딱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시어머니가 불신자라 며느리가 예수 믿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불신자는 우리 전도 대상, 사랑의 대상인데, 그렇지? 이 종교 문제가 나오면요, 복음과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왜? 그래서 우리에게 금을 주러 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주로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니까요, 제사 못 지낸다고 싸우는 거지. 그렇지? 그 싸움이 커요. 그리고 그걸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불을 주러 오고 금을 주러 왔다. 영적 싸움 할 것이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는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우상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세례요한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가 하나요. 말은 안 하는데 여기에 종교에 빠진 그지 교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향이 이 속에 빠진 사람 제법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예, 영적 싸움은 그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 대상에 대해서 복음을 모르면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불신자의 10가지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복음 모르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영향받아요. 그렇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흑암의 문화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다. 저들을 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은 정인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다.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불신자가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그걸 사로잡고 있는 자와의 영적 싸움.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지? 이긴 싸움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소경이 인도치 못할 것인데 밑에 비유를 쭉 하신 거예요. 도무지 다 합지 않고는 옥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 무슨 비유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은 그 원죄와 그지? 인간이 가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이 값을 치르지 않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도무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지금 세상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봐야 돼요. 복음의 시선. 이 복음의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분별. 세상의 재앙이 왜 옵니까? 강대국 계속 강대국으로 가겠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도태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 안에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지키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빨리 나오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 빨리 맞췄어요. 그렇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현장에 있다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무장이요. 깨우셔야 되겠죠. 왜 무장하고 깨우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응답을 누릴 증인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예틀을 벗는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번 주간에 스승의 주치를 되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카톡을 여러 명이 보내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돼서 감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이 뭔지, 하나님 인도가 뭔지, 하나님 역사가 뭔지 그걸 알게 됐다. 그건 너무 감사하다. 그거 진짜 의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뭘 무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왜 이걸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이 통치자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지금 시대입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두 좀 응답받았다고 할 때 무너뜨려 버립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기도해야 될. 전 세계 사단이요. 지금 복음 운동 올바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총공격을 하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정체성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모든 개인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쭉 설명을 잘했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누워 잘 때도 벗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어도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악의 조건이 와도 흔들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감격. 우리의 가슴 속에. 가슴. 그걸 의의 호심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패입니다. 갑옷을 입는 거요. 왜? 사단이요. 자꾸 그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찌르니까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이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방어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복음을 통해서 억만자 가운데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대한 감격. 현장에서요 전도하다 보면 이 감격이 늘 살아나요. 그렇지? 불신자가 구원받는데 내가 기뻐요. 그 감격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의 중심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는 진리로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마라.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거야. 많은 세계 문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울산에 말씀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형통한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떠라. 지금 코로나19는 기가 막힌 전도 선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강박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안 받다가 문제 오면요 마음은 엽니다. 왜? 자기 한계가 한계가 왔다 이 말이지. 복음 전할 기회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어요. 이것은요 전도 선교 운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전 세계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운동 선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 외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방패. 세상 어떤 문제에도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뭡니까? 항상 누려야 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라. 우리가 939 기도 운동을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자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냐? 입을 열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곳곳에 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유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 부록권 현장 사역하는 우리 프레디 필리아 까르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놓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세계 흉년의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저와 이런 준비될 믿음의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기에 쓰임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 지금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준비할 기회예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병륜 렘넌트를 설명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문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전문성을 불신자도 하는데 왜 못해? 불신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시편 78편 72절 우리 모든 렘넌트와 함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양의 우리의 목자로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거예요. 미래를 놓고 다윗은 그 안에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대를 볼 줄 모르면 이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없겠죠. 시대를 보면 많은 믿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고 어린 나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믿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전공, 그렇지? 갈등하지 말고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가진 취미 있거든요. 쟤는 보니까 저런 걸 잘하네. 그걸 찾아보면 그 안에 뭔가 많은 걸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가 지금 그렇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 아니거든. 그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별별 재능들을 다 쓰임받을 시간표,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 믿음의 준비를 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정인으로 세계복음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 모두가 이 응답 속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모여진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응답과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살릴 준비하는 중요한 믿음의 단을 쌓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응답,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까지 믿음의 준비를 하여 증인으로 쓰임받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에 응답 누리는 최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 오늘도 인도받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자부터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올바른 단을 쌓는 응답이 이제 전 성도의 현장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문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또 기회가 왔음을 알고 믿음의 영적 무장을 하고 시대를 보며 분별하며 승리하는 증인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